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한 주 한 주 정말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첫 번째 영혼이 잘 되고 두 번째 또 범사가 형통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요즘 참 사회적으로 사건이 정말 끊이지 않아요.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뭐 칼부림이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어서 참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옴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히 빨리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광고를 조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약 한 달 반 정도 10월 15일을 기점으로 이제 10월 15일을 VIP 초청 잔치 주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점으로 이제 한 주 한 주 이제 미션들이 나갈 거예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 VIP를 적어서 주보 사이에 지금 이러한 VIP 카드가 있죠. 그래서 위에는 전도자 나의 그 이름과 목장을 적고요. 아래는 딱 한 분 적게 돼 있어요. 여러 명 적으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VIP 누군가 한 분만 딱 이렇게 적어주시면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걸 취합을 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목장별로 또 이렇게 이름들을 쭉 정리를 해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가 아니라 내가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막 즐겁죠? 예. 너무 즐거우셔서 막 이렇게 웃음이 나오시는데 즐거우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새벽에 나는 도저히 새벽은 안 된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저녁 8시 30분에 1시간 동안 본당에서 그냥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요. 우리 사역자분들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도 인도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어려우시면 저녁이라도 꼭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를 쌓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안 하신 분들을 복이 조금 임하시고요. 아멘 하신 분들은 많이 임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받기는 받되 조금 차등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등학생 때 동창이 얼른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창이 지금은 그 책이 없어졌나 모르겠어요. 이과들 보면 이제 수학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보다 더 많이 보는 책이었죠. 그래서 두께도 꽤 두껍고 거의 이건 항시 가지고 다니는 그러한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이제 광주에 있는 대학교 의대를 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가 이제 학생 회장이었어요. 근데 책 위에다가 뭐라고 한 줄을 이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썼나 요렇게 이렇게 봤더니
공부해야 이쁜 여자랑 결혼한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아마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또 사춘기의 그 나이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자각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구를 적어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결혼을 했더니 남자들은 뭐라 그러죠? 이쁜 건 한순간이다 뭐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하고, 옆에 이제 여성분들은 질투하는 마음으로 뭐라 그러죠? 이쁜 것들은 얼굴값 하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근데 과거에는 야 사람이 얼굴 뜯어먹고 사냐 이랬는데 요즘은 얼굴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가 변하고 미의 기준도 변하고요, 가치를 두는 것들도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어떤 미인들이 또 유행했고 연예인들 얼굴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에 또 미의 기준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호하는 그런 기준도 바뀌기도 하고, 또 심지어 물질이 움직이고 가치를 매기는 기준도 틀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던지기 위해 뜻을 세우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의미를 살피기 위해, 어떤 사람은 후대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뜻과 방향을 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오히려 뜻과 방향을 정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획일화시키고 사회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특정 부분의 가치를 매기면서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의 가치관이 그렇게 따라가게 만드는 흐름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2015년 이후에 미국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도대체 왜 이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이제 조사를 하기를 시작해요. 도대체 뭐 마약이 문제냐,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이 퍼진 거냐 조사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수치가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알코올이 문제냐,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는데 특별한 수치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 문제의 결과를 이제 어디로 찾게 되냐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라는 SNS에서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을 통해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자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돼요. 이제 저도 사실 페이스북을 안 해봤어요. 인스타그램도 안 해봤고 둘 다 뭐 아이디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나는 어디 갔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뭐 먹었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이런 활동들을 한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왜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했냐 봤더니 이제 바라보고 팔로우가 많이 따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의 상위 0.1%의 사람들의 인스타그램들이 상위를 차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아이들의 눈에 잘나고 늘씬하고 잘생기고 잘 살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 0.1%의 일반 사람들은 평생 보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아니 나의 삶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러지 못했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우리 집은 그러지 못하고,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뭐예요? 나에게는 소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어졌을 때 삶이 끊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0.1%가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0.1%에 있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0.1%가 되지 못하는 99.9%의 사람들은 루저, 그냥 실패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이 기준에서 실패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을 불러서 죄를 사하시고 씻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 되지 못해요. 진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게 바뀌고 흔들리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잠깐 그 기준 가운데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돈이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어느 순간 건강하고 잘 살고 잘 큰 것 같은데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지 않아요. 모든 것들이 무음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얻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가치관을 두고 이것이 최고다라고 가치관을 두고 싸우던 것을 마귀는 쭉 끌어올린 다음에 한순간 확 무너뜨립니다. 그러면 사람은 소망을 잃어버려요. 왜? 하나님이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 막 물질이 생기다가 어느 날 이걸 확 빼앗아 버려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이 희망이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신약의 절반을 쓴 바울에 대해서 잠깐 봐보도록 할까요?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니라.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 갈라디아서 4장 13, 14절도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 지배, 재산 하나 뒤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울은 성공자였어요. 그렇죠? 앞에 장래도 보장이 됐고요. 가만히 있으면 지도층이 될 수 있는 뛰어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울의 고백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 전에 그 많던 재물, 직위, 학위 이 모든 것들을 뭘로 여겨요? 배설물. 좀 리얼하게 표현해서 난 그걸 똥으로 여긴다. 왜?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값어치를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의 눈이 열려버렸어요. 눈이 감겼다가 눈이 열리면서 영적인 눈도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걸 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나고 잘생기고 키 크고 뭔가 늘씬해야 되고 그리고 상위 1%의 그 재벌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고 그와 같은 사람들이 성공자, 돈을 벌어야 돼, 건강해야 돼, 몸이 멋있어야 돼, 잘나야 돼 막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몸에 연약함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몸에 사탄의 가시를 두셨대요. 심지어 갈라디아서를 봤더니 처음 자기의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걸 너희가 안다. 내가 이런 걸 갖는 상태에서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할 때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무슨 말일까요? 바울의 연약함은 어떠한 간질 같은 질병으로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또 혹은 어떠한 자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안질로 보기도 해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는데 어찌되었거나 고쳐지지 아니하는 불치병 한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본인은 고칠 수 없단 말이냐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함이에요. 보여지는 연약함인데 그런데 오히려 바울이 뭐라 그러죠?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능력이 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바울은 루저, 실패자입니다. 그렇죠. 몸에 질병이 있고 남들 앞에 내세울 수 없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림 받았더니 어떠한 자가 돼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주님 손에 붙들림 받는 이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보실 때 성공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오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그 다니엘서 12장 이 3절 말씀이 오늘 막 되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표기도 해주시는데 다 하시는데 역시 기도하시는 분은 다르구나. 우리 홍순모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옆에 계시는구나. 아멘. 근데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준비된 말씀은 아닌데 한번 찾아봐 주시면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들으시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예요. 선을 따르는 자예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예요. 이와 같은 자들이 빛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의의 길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값어치 있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과 주님의 눈을 달라요. 어떠한 것이 진리고 어떠한 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들 잠시 잠깐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과 같은 것에 기준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고 거기에 뜻을 두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는 거에 기준을 두시면 그게 흔들릴 때 나까지도 같이 흔들리게 돼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그거거든요. 여러분들 눈앞에 좋은 것들을 보여줘요. 반짝이는 것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따라오라 따라오라 따라오라. 그리고 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선 그들에게 세상의 것이 소망이 되게 하고 이 소망을 땅에 확 내던집니다. 사람들은 미친 듯이 그걸 죽기 위해 달려가요. 그리고는 어느덧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소망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게 나의 인생이 내 생각대로 지금 돈을 벌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 부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려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도구이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될지언정 그게 여러분들 삶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크게 함께 합독하도록 할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사자가 어떤 동물입니까? 제가 동물을 좋아해서 어렸을 때부터 동물의 왕국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고양이과 동물들은 본능적으로요, 자기보다 좀 작은 동물들은 가서 바로 목을 뭅니다. 왜냐하면 숨통을 끊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좀 큰 동물들은요, 자기보다 키가 훨씬 크면 일단 넘어뜨리게 해요. 그 다음에 닿을 수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 다음 가서 또 목을 물어요. 왜? 목을 물면요, 자기보다 덩치가 훨씬 큰 이 물소도 막 발버둥 치다가 끝까지 버티면 얼마 가지 않아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쓰러지게 돼요. 숨통을 잡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가 막힌 약점을 마귀는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와요. 여러분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란 말은 대충 시험을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충 밀어본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충 너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목숨을 걸고 마귀도 우리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끄집어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를 봤더니 지금 뭐라고 시작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깨어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미혹되어서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서 떨어져 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너희를 깨어라. 너희 지금 미혹 가운데 넘어진 너희를 일으켜 세워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 찾고 있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기 시대 때 그 민족 가운데 사사기의 마지막에 큰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이 사건의 앞뒤로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사사기서 17장 6절과 또 사사기서 마지막 21장 2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그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견에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우리 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그들은 날마다 기도드렸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출근하기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했고요. 퇴근을 하면 집에 갔다가 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게 그들의 하루의 삶이에요. 또 주일이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일이 되면 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수입이 있으면 11조를 정확하게 쪼개서 드려요. 봉사요. 성전을
성전은 아니죠. 그때는 이 막을 또 제단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레위인을 따로 두고 그 관리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들의 드리는 10분의 1, 또 희년의 10분의 1, 3년에 한 번 10분의 1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제 활동도 합니다. 여러 가지 뭘 봤을 때 부족한 것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서 이들이 악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요? 첫 번째,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믿는 삶이 있고 모양이 있는데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그들이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의 전통이 생겼습니다. 벌써 기독교의 역사가 쌓였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지금은 뭐 한 5분의 1 정도 이렇게까지 크리스찬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타성에 젖어버렸고 전통으로 하고 있고 진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사람들이 적어져 가고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 실정에 이르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히려 정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귀는요, 교회 다니는 택하신 자녀들도 세상의 기준을 주고 다리를 한쪽 한쪽 걸치게 만들어요. 야, 너도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 남들처럼 살려면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야, 네가 예배드릴 시간이 어디 있고 전도할 시간이 어디 있고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도 내가 한 번 봐줄게. 주일날 한 번은 가. 이게 마귀의 음성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암암리에 깔려있는 이러한 음성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역자, 목사이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나는 목사이다. 아멘. 뭐를 시킬지 모르니까 두려움에 떨리는 눈빛이 보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주일날 그냥 오늘은 좀 친척 결혼식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주일 빠져야지 이러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죠. 기도회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어제 잠을 좀 잘 못 잤으니까 오늘은 기도회 그냥 건너뛰어야지 이러실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죠. 자, 왜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한번 또 짚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분석하고 짚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하나님 보시는 게 두려워서입니까? 아니면은 사람 볼 때 목사는 그러면 안 되니까입니까? 어느 쪽인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하나님보다 사람이 생각할 때 목사는 이래야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질문을 한 가지 더 해보도록 할까요? 만약 성도분들이 여러분들이 목사도 사람인데 목사님도 사람인데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는 친인척 결혼하고 뭐 가족 행사 있으면 한 번씩 뭐 주일날도 갔다 오고 그럴 수 있지. 어느 날 제가 안 보이면 그런 줄 아세요? 예. 왜 웃으시죠? 설득이 안 됐나요? 만약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게 옳을까요? 자, 문제는 뭐냐면요. 왜 여러분들이 목사이면은 그게 안 되고 평신도이면 친척 결혼하면 오늘은 좀 주일 빼고 결혼식 가고 이게 허용이 될까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요. 사람들 볼 때 내 이미지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뭐를 입고 가야지 남들한테 흠잡히지 않고 좀 그럴싸해 보일까? 혹은 그런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어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그 전에 틀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제 저녁 집회도 있으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저녁 집회 있습니다. 몇 시? 7시 반. 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출석 체크할 거예요. 예, 근데 저녁 집회도 있으니까 좀 일찍 자야지라고 오랜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가 누구의 음성이냐, 누구를 위한 설교냐라는 마음이 감동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문득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그동안 준비해놨던 게 와르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도요, 잘 보시기 바래요. 상황과 때와 사람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 틀려요. 누군가에겐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를 말씀하시고, 누군가에겐 연약한 자에게 힘을 북돋우시고, 누군가에겐 질책을 하시기도 하고요, 누군가에겐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면서 경각할 수 있도록 그를 일깨우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들이 틀려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라는 거예요. 성경 아무거나 끄집어서, 벌써 제가 사역한 지도 벌써 14, 15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했던 설교 대충 살펴봐도 몇천 건이에요. 설교 준비하지 않고 몇 년을 울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꺼내갖고 알면. 근데 정말 어제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오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냐, 그 앞에서 갑자기 무릎이 꿇어졌어요. 아, 그냥 내가 목사니까 설교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들 꿈을 꾸셔야 돼요. 소망하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이 말씀이 떨어지는데, 오늘 떨어지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질 않더라고요. 주일이니까 준비해야지. 아, 그 다음 또 설교 있고, 다음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니까 또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아유, 할 일이 많네. 언젠가부터 설교가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도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쓰시지 아니하면 저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주님 손에 붙들림 받지 못하면 그날이 하루가 그냥 쓸모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소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면 어떨까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다시 말해서 이제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하는 그 시간, 그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론자가 있습니다. 소설 작가기도 하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시기도 하신 분입니다.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들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조그마한 책인데, 여기에 이제 대화식으로, 이야기식으로 마귀 가족들이 나옵니다. 물론 마귀 가족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야기식으로 이거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을 속이는 31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본 것은 아닌데요. 근데 왜 31가지일까요? 베스킨라빈스 31과 관계 있나요?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31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그중 한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하죠. 무슨 이야기냐면, 삼촌 마귀인 스크루지가 조카 마귀, 아직 초보자 마귀인 워무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기가 막힌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어. 그러면서 인간들에게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라. 그리고 좋은 계획을 세우도록 오히려 도와줘라. 그리고 내일부터 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웜우드, 이 조카죠, 조카 마귀가 의아해합니다. 아니 삼촌,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쓰러뜨려요? 어떻게 사람을 속여요? 그랬더니 이 스크루 테이프 마귀가, 삼촌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에게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 그러니 계획을 하게 하고 세우는 것을 도와주고 내일부터 하게 하라. 그러면 인간은 영원히 할 수 없다. 내일부터 하도록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거야. 여러분들, 내일이 온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내일이 되면 우리에겐 그게 또다시 오늘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순간 결단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해야지, 이거 해결되면 해야지, 이거 지나고 나서 해야지, 이 문제 넘어가면 그 다음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야지, 그 순간 여러분들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여러분들 결단할 때고요, 오늘이 뜻을 정해야 될 때예요. 다니엘은요, 청소년 때, 어렸을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해요. 좋은 왕가의 그 자손으로 학자들은 다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제국에서, 이방 국가에서, 하나님이 없는 국가에서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방 이름을 주고 이방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이방 언어를 배우고.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가 신이라 불리는 자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자예요.
그 자에게 드려진, 우상에게 드려진 이 음식으로만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음식까지 배정을 해줘요.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싶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 화장실 가고 싶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강제로 남의 나라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언어들을 가지고 학문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왕 눈에 들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도 왕이 지정을 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다니엘이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 1장 8절 제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먹는다고 더러워집니까?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들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아직도 세상 반, 하나님 나라 반. 하나님 세상에서도 내 정욕 욕심 다 채우고 세상의 기준대로 나도 잘난 0.1% 한번 돼보고, 그리고 나서 나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의 길로 나 인도하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런 구원은 없다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거지, 세상의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는 백성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자는 자가 많은 거예요. 마지막 때 왔는데 자고 있는 미련한 그 5 처녀가 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시기 원합니다. 육적으로가 아니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서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각성하여서 뜻을 정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뜻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한 대로 난 이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상의 재물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먹지 않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환관장이요, 우리에게 그냥 채식을 주소서. 저 고기 말고, 산의 진미 말고, 저 좋은 음식들 말고 그냥 아무거나 괜찮아요. 다른 그냥 왕에게 드려지지 아니한 거 주세요. 이거 어찌 보면 대놓고 그냥 개기는 거예요, 전문용어로. 근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죠. 여러분들, 믿음은요,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내가 서나가려고 할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일부 때는 요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군대 갔을 때 이제 헌병대입니다. 군기 잡는다고 막 엄청 막 엄하죠. 이등병이 내무실 딱 배정받으면 고참 들어오기 전까지는 무조건 각 잡고 앉아서 고개도 못 돌리고 눈알도 못 돌려요.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주일이 됐어요. 주일 아침에 소대장이 물어봅니다. 소대장님이 점호 시간에 이제 당직대라고 그런 보고한 데가 있는데, 당직대 앞에 쭉 전 사병이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전달할 거 전달하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 들어.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교회 가야지 그러고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근데 고개를 못 돌리잖아요, 이등병은. 근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눈알만 이렇게 돌려보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었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강의병하고 내무실 고참 1명 동행해서 몇 시까지 환복하고 준비해서 내려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점호가 끝나고 내무실 올라갔습니다. 저녁 5일 남은 고참이 갑자기 와서 제 목에 어깨동무를 탁 하면서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안기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기라! 그러면서 정말 말투가 그래요. 다 좋은데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교회 가지 마라. 너 군대 생활 꼬인다. 나갈 때 병신으로 나가고 싶냐?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근데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룩한 이 청개구리가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갔죠. 여러분들, 근데요, 그 당시에 저 말고요, 목사님 아들인 상병도 있었고, 심지어 군종병이 교회를 못 가는 부대였어요. 왜냐하면 희한하게 주일 아침마다 부대 대청소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쉽게 말해서 쫄병이 종교 행사를 갔다 오면 고참들 엎드려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데 놀고 온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대로 여러분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세요. 희한하게요,
하나님께서 물론 예비한 시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고참 가운데 물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 폭력도 있었고 집합 이런 것들이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어떤 특정 고참한테 안 맞은 사람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을 잘 때린 고참이었는데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는 이상하게 이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일합니다. 오늘도 보면 한간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싸워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세요. 안 하니까 주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정말 뜻을 정하고 살아가려고 부딪혀보세요.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멘. 은혜가 안 된가요?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멘 소리가 기어 들어가나? 도대체 뭐를 요구하시려고 지금 저렇게 지금 으름장을 막 놓나 막 불안에 떨고 있는 것 같으신데,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결단하셔야 될 때예요. 말씀을 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을 봤더니 제가 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다시 말해서 우리의 날들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날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지 못해요. 우리는 지금 하루하루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내 생명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내 입장이죠. 여러분들 100년 전 살던 누구 기억하십니까? 어느 동네 100년 전에 살던 누구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럼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뭐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누가 나를 따르는 자냐, 누가 다니엘같이 나에게 뜻을 정하고 나에게 순종하며 나와 동행하는 자냐, 주님이 이걸 찾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뜻을 정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부자 억울한 과부 예를 드시고 나서 마지막 뭐라 그러셨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믿음이 이제 없어져 가요.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감겨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뤄나가십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더라도 우리의 길을 누가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된다? 그게 사사기서 마지막 사건이라고요. 그들이 원한 대로 했더니 민족이 민족을 더불어서 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자기가 자기 유대인 민족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다라고요. 강간치사 사건이 벌어져서 어떠한 이 살인 사건을 통해서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계획은 우리가 하더라도 정말 선한 길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을 세우셔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도하자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어찌 보면 앞으로 우리 교회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전통을 하나 좀 만들어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노은교회 성도는 하루에 1시간은 최소한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최소한 여러분들 이 1시간이 어떠한 뭘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제가 정말 애골복골하고 호소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대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청소년기에 배고프고 그 식욕이 왕성했겠습니까?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상에게 드린 재물 입에 대지 않아. 뜻을 정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돼서도 일평생 했던 게 뭐예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꼬박꼬박 기도를 해요. 다니엘도 하루에 3시간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뛰어납니까? 그럼 우리는 5시간 6시간 기도해야지 비슷해질 거 아니에요. 산수가 조금 안 되세요? 여러분들 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쁨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뭐를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제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구원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끌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제는 정말 자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깨우고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셔야 될 때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관이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졸졸졸졸 따라가다가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마지막 때 내 영이 눈을 떴을 때 주님의 심판대 앞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깨어서 내 영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결단하시고 뜻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일주일에 한 주간 5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새벽 기도는 쉬지 않아요. 특별 새벽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의미를 없애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사실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특별 새벽 기도란 특별히 붙어요. 크리스찬에게 기도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혹시 근데 아침에 도저히 못 오실 분들이 있을까 봐 저녁 8시 반 새벽 기도 있는 날은 저녁 8시 반 계속 10월 15일 전까지는 계속 또 기도회 있습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사역자들 또 돌아가면서 계속 같이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저한테 뭐 100원이 더 생깁니까? 뭐가 더 생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그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 10여 년 전에 7, 8년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더니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책이에요. 예, 지금 띄워주셨는데 제목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러분들 기도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예, 기도할 시간 없다는 건 핑계예요. 이거는 마귀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서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일이 더 쌓이면 어떻게 돼요? 기도 시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랑 해결을 해야지 주님이 앞길을 인도하시죠. 일이 많이 쌓이는데 주님이랑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 그 앞길을 누가 인도할 거예요? 여러분들 바쁠수록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래요. 일이 많을수록 더 엎드린 자 되시기 바래요. 일이 정말 계속 늘어날수록 이제는 더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욕심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그러한 뜻을 세우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 예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영적 침례 가운데 정말 내가 영적인 침례 가운데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는 피조물로 뜻을 세워야지. 주께서 죄 씻어 주셨으니 나는 다시 죄 지으러 가리이다. 이거는 마귀의 자녀가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정말 거룩한 뜻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뭐 하자? 기도하자. 어디에서? 여러분들 이곳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세요. 여러분들 이곳을 정말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곳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아버지, 주의 자녀, 주의 딸, 주의 아들 왔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아들 지금 문제 있습니다. 들어주세요. 문제가 있으면 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간절히 그분을 부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전도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연한 사명이에요. 이번 10월 10월 일부러 VIP 초청 잔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초대하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초대 안 돼도 돼요. 근처 교회로 인도하셔도 돼요. 전도는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지 교회로 끌고 오는 건 인도예요. 인도까지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들 전하세요. 이 시간 이 카드를 통해서 잠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 가운데 나가도록 할 텐데요. 이 카드에 여러분들 이 시간 적으시기 바래요. 헌물 드릴 때 그래서 적으셔서 헌금함에 같이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역자실에서 따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또 이 명단들을 올리도록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경험해 보세요. 앞으로 매주 미션도 드릴 거예요. 첫째 주는 이 VIP와 커피 한 잔 사드리세요. 차 한 잔 사드리세요. 둘째 주는 뭐 식사를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한 주에 한 가지씩 미션을 드릴 거예요. 한번 정말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씨앗을 뿌리시나.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죽어갈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제 기도로 여러분들 그 능력을
직접 경험하시긴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먼저 찬양 드리도록 할 텐데요. 죄송해요. 우리 먼저 한 2-3분만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VIP가 없는 분, 전도 대상자가 없는 분 많이 쓰지 마세요. 한 분이 한 분, 정말 중요한 분, 하나님 이분만큼은 내가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예수라는 보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은보화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내가 한 분에게 정말 소개하고 싶다, 한 분에게 드리고 싶다. 그분을 적으세요. 위에는 여러분들의 성함과 소속을 적으시고요, 아래는 관계 성함, 전화번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나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 잠깐 가질 거예요. 그리고 아직 VIP가 없는 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VIP를 허락해 주세요. 주님 일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 2분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손에 붙들 만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안 가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여 아버지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아버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도 전도 대상자 주세요. VIP를 주세요.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 아버지 그를 살려야 됩니다. 예수 모르고 세상에 변해가는 가치관 속에 마귀의 손에 붙들릴 만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도 살릴 힘을 주세요. 살릴 힘을 주세요. 살릴 힘을 주세요. 아버지, 내가 진리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데 아버지 내가 어떻게 살려요? 아버지 나도 살려주시고 그도 살려주세요.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합니다. 아버지, 기도로 이제 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도로 주의 능력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 대상자를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악한 마귀도 지금 서로 죽이려고 목을 물어뜯고 있는 이 우는 사자와 같은데, 주여 아버지, 깨어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근신하라, 깨어라. 주의 음성이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깨어나라. 더 이상 마귀의 이 미혹에 넘어가지 마. 우리의 눈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뜻을 정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아직도 적지 못하신 분들은 적어주시고요, 또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조금 천천히 돌아주세요.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 주를 찬양할지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신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여 성경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아멘.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영안이 열려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내가 뜻을 이 시간 정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내가 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확정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결단하고 확정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내가 내 목숨을 걸더라도 주님 앞에 확정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님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만 확정되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매일 한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주여 사람의 눈치를 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나의 이미지가 아니라 주님의 기분을 살필 수 있는 자, 주님 오늘 기분 좋으신지 나쁘신지, 주님 아버지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지 슬픔인지 주님의 눈치를 살필 수 있는 우리 농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주님의 눈치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자꾸 우리가 주님을 무시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아버지 이 예배의 주인이신데 자꾸 내 자신이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교만이 있어요.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제는 내가 뜻을 정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다니엘이 그 바쁜 총리의 제국의 총림에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그 시간을 쪼개어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였듯 이제 우리 노은교회도 아버지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이 응답들을 정말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 깨어서 주를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마귀에게 끌려 사람을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며 서로 찌르고 공격함이 아니라 이제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못났지 주님께서는 흠도 티도 없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분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하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주셨던 물질의 일부를 쪼개어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이 예물 또한 받아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 그 기도들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결단합니다. 마귀가 돌아서면 이 결단 또 뺏어가려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다시 눈 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결단하였사오니 이제 이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자들로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성령님의 내재하심이 이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또한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 1시간 이상 주님 앞에 주님 전에서 엎드리기로 결단하고 뜻을 정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노은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